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심령을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영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 감사합니다.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혼탁함을 이용해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 맴도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하나님만이 모든 섭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항해자가 되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코로나라는 커다란 장애물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었던 요즘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수천 년 전 사자 우리에서 다니엘을 살리셨던 하나님이 지금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는 높은 산성이 되심을 순간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욕심과 무지가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역하시는 그 땅에 예배가 늘 살아있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주황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고통받는 주황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가 되시고 이 길 큰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예리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권능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을 깨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이 되겠습니다. 일 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첫 주에 세례식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유아 세례 입교 학습 해당 되시는 분들 준비해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어제 이렇게 뭐 좀 숫자가 좀 올라가기도 했지만 보니까 그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그 감염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숫자가 좀 올라갔고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숫자가 안정적으로 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좀 조절을 했습니다만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예배 때 찬양대 다시 진행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식사는 예전처럼 다 못합니다만 부득이하게 찬양대와 재정부 교육자들 꼭 필요한 분들만 간략하게 식사를 그렇게 다시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음 주일 지나고 구역 예배를 다시 재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시고 또 우리가 함께 수칙 잘 지키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기도해 주셔서 교회 예배 이런 일들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월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노회 잘 치렀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가셨습니다만 서로 협력이 잘 되었고요. 적절한 시간에 빠른 시간에 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노회 은혜 가운데 잘 끝났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입시생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섬기는 분들과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무탈하게 하시며 또 이 혼란의 때를 건강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구약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두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복음서를 보실 때 그런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모세는 일종의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이 모세 오경 이 5권의 성경은 구약의 모든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그럴 때 나머지 선지자라는 그 말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를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짓는 그 기준이 모세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표현할 때 모세 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뭡니까? 선지자라는 그 이름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합되어진 선지자라는 그 이름의 기준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신명기 사실은 28장 우리가
계속 최근에 보았습니다만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선포의 내용들은 사실은 그 시대를 넘어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복의 길에 있는가 아니면 저주의 길에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성경이 신명기 28장이었어요. 신명기 28장은 그래서 현재 내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혹시 내가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주고 확인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성경이 신명기 28장이었는데 이 꾸준하게 그러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신약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축복보다는 더 많았다는 거죠. 분량이 3배 이상으로 많았고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지키면서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했던 말을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 전에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결정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갈 것이냐 결정을 하라.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다. 이 언약의 길을 갈 것이다. 당신들이 결정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구동성으로 모두 다 같이 우리도 여호와와 그 언약의 길만을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집단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개념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서 아니라고 말할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 분위기에 파묻혀 가지고 은혜에 이렇게 떠밀려 하다 보니까 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행한 이야기지만 아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바로 이 혼란한 사사 시대가 이어지면서 금방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모세조차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내 백성들을 내가 불러가지고 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세상에 내놓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받는 이런 보편적인 복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기름진 것들이 솟아나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요 부패하고 썩어 버렸기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한 만큼 열매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은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 복은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요. 복은 내가 받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꿈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들이 사람들의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깨졌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조차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29장에도 보면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광야 시대를 지나오면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당신들의 눈으로 보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나 불행한 것은 그들에게는 오늘 4절에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특별한 은혜로 그들에게 부어주시면 사실은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쭉 지나오면서 만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것이 충돌이 일어날 때 자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심이 생깁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왜 의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라고 자꾸만 사람들이 따지게 됩니까? 자기 것을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내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내 것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고 시험을 하고,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에 부딪힐 때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완전히 굴복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슬픈 이야기들을 전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미 28장에서 그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볼 때 10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사건들을 모세가 슬픈 마음으로 이 충격적인 설교를 남겼거든요. 당신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비참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몰래 계획은 뭐라 그랬습니까?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은 천대에 이르러 하늘을 뚫고 갈 것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3억 년의 시간이에요. 3억. 이거요 우리의 인간 시간 속에서요 계산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안 됩니다. 시간이 그 엄청난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언약을 무참하게 버려버렸던 것은, 거기에는 완악함과 습성과 몸에 배어있는 인간의 이런 그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한 몫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예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조차 40년 동안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원망을 했어요.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시대를 이야기할 때 원망하면 안 된다. 이거는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원망의 이 병은요 신앙을 정말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만나를 가지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먹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참 더 좋은 거 막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 투덜대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싹 가셔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보여준 그 모습이 그거였어요. 좋은 걸 줘도 좋은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불평하고 짜증내고, 틈만 나면 덤벼들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이게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한 세대를 지나시려고 일부러 40년을 비껴가셨잖아요. 다 그들을 광야에서 쓸어내셨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지우지 못했어요. 사람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신약 시대에는 이 문자적인 율법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물론 다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복의 은혜는요 율법의 저주를 삼켜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다 파묻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임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물밑 속으로 흘러들어간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대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봐요? 경고로 보는 거예요. 경고는 경고다.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제 다 덮어졌으니까 없어졌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가고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신명기 28장이나 29장 이런 내용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경고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29장부터는 그래서 사람들이 29장과 30장에는 모세의 마지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할 때 마치 결론 같은, 결론을 맺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29장, 30장이에요. 이건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전에 28장까지 쭉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압축해서 내놓는 성경이 29장, 30장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서 모세가 강조했던 것은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언약의 갱신이란 말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약속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다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갱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갱신해요. 그러니까 이 갱신이라는 말을, 이것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오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29장에서. 이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한 거 아닙니까? 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그는 한 달 있다가 죽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남겨놓은 그 유언 같은 설교를 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에게 오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참 백성으로 삼으셨다, 오늘 다시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29장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의 현재성이라는 이 언약의 그 특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잖아요. 남의 이 옷자락 붙잡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신앙을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묻어서 갈 수 있는 1+1 이런 거 없어요. 신앙은 그대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내가 분명하게 지켜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현재성을 이 부분에서 다시 강조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남겨놓게 되는데, 근데 이제 모세가 염려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이 틀림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 거짓된 잘못 예배로 빠져들 텐데, 이거에 대한 그 모세의 답답함이 이 29장에 들어있어요. 근데 답은 없었어요. 답을 내리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쭉 밀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모세는 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독초나 쑥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독초나 쑥이. 이게 여러분, 독초와 쑥의 그 공통점이 뭡니까? 쓰다는 거예요. 쓴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쓴 마음을 갖고 있고, 이 쓴 뿌리와 같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의심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어지면은 틀림없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깨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디까지 갑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 29장의 이와 같은 모세의 그 이야기의 그 중심을 보면서요, 이단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지금 이만희가 90이 넘어서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게 재판 받는다고 지금 교도소에, 구치소에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재판 받는다고 첫 번째 휠체어 타고 나와서 첫 번째 재판 공판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핵심이 뭡니까? 이만희의 핵심이 자기 안 죽는다는 거죠.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구별되어진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역마다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그 서초구 땅에, 강남구 땅에 거기 그 왕이 되려고 거기 그래서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뼈가 부서지도록.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국을 다스리고 싶다고 그 미국을 놓고서 그냥 미국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만희가 죽고 나서도 당신은 이 신천지에 남을 것이냐 그랬더니 대부분 7, 80% 이상이 남는다는 거예요. 우상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마음이에요. 저는 새벽에도 오늘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유다가 배신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 책임을요 하나님께 돌려버리면 안 돼요. 다 알려주셨잖아요. 은혜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완악함과 자신의 그 인간적인 이 죄악된 속성을 그대로 고집하며 끌고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밀어버렸잖아요. 어떻게 건집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끌어내겠냐고요. 그런데 유다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이 그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자기들이 자기를 믿고 살아왔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옳다고 여겼던 그 바가, 그것이 끝까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아까워서 그러는지, 투자된 것이 아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돌아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손 털어야 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우리 지혜가 많지 않습니까? 무너져 내려갈 때는요 그냥 무너지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뭔가 막 붙잡으려고 막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요 신앙에서도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가끔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주제입니다만, 뭔가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져서 막 기울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부도가 나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얽혀있는 부분들이 많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것을 끝까지 끌어안고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최선의 방식입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을 것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같이 무너져 버릴 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내 삶이 지금 많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내가 그냥 깨끗하게 넘어지는 쪽을 택해야 돼요. 이미 넘어져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넘어져 가기로 작정하게 허용하신 부분들은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하시는 방식들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때는 그냥 깨끗하게 손 털고, 힘들고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잿더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넘어질 때는 넘어진 것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손 털고 다시 나와서 마음을 찢고 무릎을 꿇고 다시 일어서기를 희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서야, 그래야 제대로 제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때 다른 사람들까지 막 여기저기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안고 같이 넘어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성적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그런 심성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 모세는 그것을 무섭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끝까지, 그러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만 우상에 빠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저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워버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때에도 나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거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께서의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생겨날 때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안다 그랬잖아요. 당신 왜 그런가? 당신이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왜 그래? 당신의 평범하던 일상이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삐딱하게 나가니까 저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답을 들을 거라. 이게 29장의 이야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물어볼 거라 그랬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후손들이 물어볼 거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늘 남아요. 사실은 말라기 시대의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시대에 그 뼈아픈 지적이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서 말씀이 떠나가지고 그 말라기 시대에 부패했던 상황들, 도리어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이전의 상태와 비슷하게 돌아가 버린 이런 그 말라기 시대의 그 아픔들을 보면서 성전이 지어진 지 9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라기 시대에 보면 그래서 모든 신앙이 엉망이 되어지고 이런 건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예배가 사라지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2박 3일 동안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하루 이상을 기억해내기 어려워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내가 결심을 하고 심지어는 뭐 손에 장을 지지는 그런 결단을 내린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개념이 뭐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말라기를 하면서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일주일 단위로 세상을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시고, 중요한 것은 일주일 단위로 정리해 놓으셨을 뿐 아니라 7번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왜 예배하는 날로 그날을 삼으셨을까? 적어도 인간의 의식 속에요, 일주일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들어야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일주일을 넘겨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 본질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단위를 넘기지 아니하고 예배하도록,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요, 그거 며칠 못 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핵심은 예배가 사라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 시대의 그 배경 때문에 다시 한번 어려움 속에 빠지고 있는 그 아픔들을 토로했던 성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나서 그리스도가 오셨죠. 자, 오늘 이제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9장 29절이죠. 마지막 29장 29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우리 같이 29장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나타난 일이 뭐예요?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에요. 이건 이미 다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럼 이것이 바뀌느냐? 아니라 그랬지요. 그때는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하시고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만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나와서 사람들을 변형시키지만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세요. 이게 나타난 일이에요. 자, 그러나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이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감추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타날 것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나타난 일은 우리의 현재고, 예를 들어서 감추어진 일이 미래다라고 본다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의 삶은 현재 나타난 그 일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늦더라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시간이 지나도 결국 나중에 감추어진 그 미래의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끊어내고 무엇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경고로 그대로 남아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조차도 인정하셨던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그 말씀이 이게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날까지는, 우리 육신이 있는 날까지는 이 말씀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타난 말씀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미래가 감추어진 일들이 결정된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니까 도리어 감해주시고 깎아주시고 그리고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 뿐이지, 하나를 잘못했으니까 벌을 가중시키고 더 덤태기를 씌우게 하고 막 엎어 씌우고 막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29장의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현재 나타난 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가고 있는 길들이 앞으로의 시간을 결정할 거다는 이 29장 29절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 있는 자의 그 자녀로 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렇게 또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늘에 영원한 복을 주신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현재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다음의 시간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인생드림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아픔들이나 어려움들이나 고난이나 힘든 일들 속에 빠져들 때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자신을 살피고 또한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주신 이 구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잘못된 죄악의 완악한 이 쑥과 탐즉 같은 이 쓴뿌리들을 잘라내며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인 힘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왕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향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 모두를 무탈하게 하시고 아픔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또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12월에 있게 될 시험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하고 그 이후의 진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또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힘주시고 체력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항암 치료들을 잘 받게 하시고 또한 마음과 생각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셔서 기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먹든지 몸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 혼란의 때에도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안전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의탁합니다. 사역지와 가족들과 그리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혼란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이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이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이지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육신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며 영으로 육신을 이끌어 영육간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